오늘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그 전에 3일 전에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기대를 전혀 갖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모습을 지켜보지도 못했고 다 도망을 쳤고, 소식을 들었겠죠. 처참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장래에도 나타나지 못하고 다 도망을 쳤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기대를 전혀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한 사실 우리의 의문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우리 같았으면 어떠했을까?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에 속한 분들이면 아마 그때 예수님의 제자처럼 뒤를 따라다닌 분들이었다면 그 중에 몇 분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알린 말씀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초기에는 이런 말씀은 안 하시다가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이었는데 뒤로 가서 거의 3년 마지막 때쯤 됐을 때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방금 전에 들은 얘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일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인자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바로 며칠 전에도 하셨고, 한 달 전쯤, 그건 정확하진 않아도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을 경험했을 때 말씀대로 정말 돌아가셨구나,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지만 말씀대로 돌아가셨구나, 그럼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만 마땅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날짜를 말씀하실 때에 거의 대부분 날짜를 말씀 안 하십니다. 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몇 날이 못 되어, 이 날짜가 정확하지 않죠? 애매합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다,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아예 이 날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클리어하게 날짜를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죽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나흘 만에라고 하죠. 사흘 만에, 죄송합니다. 사흘 만이고 3일입니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어요. 그럼 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날,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3일만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틀만 더 찬송하고 기다리면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오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날이에요. 오늘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이면, 이러고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직접 훈련을 받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자들이었고, 주님이 가르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고난은 곧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혼란 중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만일 그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리 예수님께서 다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또 참 허망한 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갈릴리의 시골 청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도 좀 억울하죠. 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으면 예수님은 그가 가르쳤던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공허한 것입니까? 뭐 유식하게는 얘기한 것 같은데, 착하게 살라고 하는 얘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씀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정도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에티컬한 그런 가르침은 예수님 외에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어도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사실 비슷한 말씀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풀어내어서 살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 이렇게도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의 센텐스예요. 예수는, 지저스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뜻이죠. Jesus is Christ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그가 사망 가운데 매여 있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일어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기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일도 참 착한 일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이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끝났다고 한다면 그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갈릴리의 촌 청년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 뿐이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출신이 어디 출신이에요? 이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 이 호세아, 여호수아가 다 이와 똑같은 근원입니다. 미닝이 똑같아요. 지금 남미에도 호세들이 얼마나 많아요. 호세. 우리 아는 사람들도 호세들 많죠. 네, 호세. 저희 집에 공사한 사람도 호세였어요. 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으면 그 중에 원 오브 댐이 되고 마시는 거죠.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 가운데 매여 있을 수 없는 분, 사망이 그를 가둘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 죽음의 권세 아래 복종케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생명을 지으신 분으로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다시금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살려내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풀어 살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이고, 또한 우리 여기에 한 사람도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시고 이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이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 메시지 가운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겼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 말씀대로 됐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흩어질 것이라고 이미 말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시원 전사님도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양보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자 모두가 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저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화시키십니다. 두려움으로 떨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온 동네를 다니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정말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꼼짝없이 한 집에 갇혀 문을 걸어잠고 있던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조그만한 여자의 앞에서 모른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이지만, 이제 그 환한 대낮에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그 예루살렘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겁쟁이였던 자, 비겁했던 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능력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이뤄왔던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에 모인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있지도 않는 부활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만약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있지도 않는 부활을 믿고 있는 허무한 사람들이죠. 허무한 것, 있지도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는 참 허무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잠시 60년 70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함께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영원처럼 오히려 영원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Eternal life라고 하잖아요.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한 100년, 200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이 부활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다시 살아나시어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빼버리면,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소망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뭐냐면 착하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 구태여 교회에 오지 않아도 딴 데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바른 생활 시간에도 배울 수 있어요. 윤리 시간에도 배울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세상에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거야. 이런 거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는 구태여 교회에 와서 배우지 않아도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윤리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 사명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싸늘하고 무거운 윤리를 붙잡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도 수월하게 지킬 수 있어요. 선을 베푸는 것, 착하게 사는 것 가능하죠, 얼마든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사실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기에 이 세상이 아무리 깜깜하고 많은 고난이 우리 주변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이 아침,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